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들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로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주의 권세께 들려 그 별 바꾸시고 일초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범했던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으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에 생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앞으로의 생애 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사 앞으로의 생애가 그 이전보다 더욱더 하늘의 평강과 복으로 가득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종종 이제 컴퓨터 작업이나 그런 이제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 컴퓨터가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제 약간 이렇게 지치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버퍼링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컴퓨터 안에 버퍼링이 일어나고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이제 작업을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1분이 뭐 1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다 못해서 아예 그냥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뭐라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농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도 포도원이지만 포도만 심은 게 아니라 여러 과일 나무들을 심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농부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은 후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기다렸지만 열매가 나오지 않자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려라. 어떻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주인님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제가 이 나무에 거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셈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상 생각해 보면 이 거름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직접적인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거름이 어떤 나무나 어떤 식물에 부러져서 그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포도원지기가 제안했던 이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종종 즐겨하셨던 그 방법은 바로 이 거름이를 주는 이런 방식과 아주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잘못된 바로잡는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시간, 보이지 않는 것, 조용한 것, 느린 것을 좋아하신 것으로 유명하다. 누룩, 소금, 씨앗, 빛, 그리고 거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룩은 빵 속에 들어가서 온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소금도 물론 어떤 음식물이나 어떤 물건에 뿌려져서 녹는 거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도 물론 흙 속에 감추어지니까 보이지 않고, 빛은 조용하죠. 이런 종류의 것들, 그리고 거름을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종종 사용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즐겨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셈이 되죠. 오늘날 우리는 좀 빠른 것을 선호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를 살고 있고 또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시간을 사용했던 그 단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느슨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간 단위가 여유가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래서 이 12가지를 가지고 하루에 24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이제 2시간에 해당되는 거죠. 12개를 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시간 단위로 나타냈으니까요. 그 예를 들어 뭐 내일 유시에 우리가 원정동 사거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유시는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시간 약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내일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우리 원정동 사거리에서 보자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보자는 것이 무슨 말인가
당장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거와 또 하나의 또 시간 단위와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라다크라고 하는 인도 북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도 가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요. 공구로트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어두워진 다음 잘 때까지 이런 걸 나타내는 시간 단위라고 하고요. 또 치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좀 이 말은 좀 아름답습니다. 이 치페라는 시간 단위는 해 뜨기 전 새들이 노래하는 아침 시간. 참 낭만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라다크라고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유로운 어떤 그런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도 이제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삶의 패턴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시골에 살고 있는 한 동생이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수도에서 살고 있는 나의 언니는 일을 더 빨리 해주는 온갖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옷은 상점에서 사기만 하면 되고 집차라든지 전화 그리고 가스 요리 기구, 가스 쿠커를 가지고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그토록 시간을 절약해 주는데도 언니를 만나러 가면 나와 이야기할 시간도 없대요. 아마 문명이 들어온 이후에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처럼 그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이 마을의 상황들을 또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참 바쁘고 분주한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포도원 지기가 제안했던 이 방법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좀 느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바쁜 세상에 걸음을 주다니요. 어느 세월에 그 결과를 기다립니까? 그런데 또 이 포도원 지기가 제안했던 이 걸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쓰레기 같은 찌꺼기에 불과하죠. 이 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도록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주는 물질, 똥, 오줌, 썩은 동식물, 광물질 따위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냄새나고 심지어 사람들이 경멸하고 피하는 이런 배설물이 섞인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포도원 지기가 말한 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찌꺼기 같은 이 걸음 속에는 온갖 효소와 미생물들이 그 안에 있고 또 땅을 기름지게 하는 부활의 물질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은 뜻밖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원 지기가 제안했던 이 방식, 이 걸음을 주겠다는 이 방식은 사실은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걸음이라고 하는 방법은 사실상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소리를 쳤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는 그 단어와 오늘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했던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어에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해라, 면제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손대지 마, 침착해라, 내버려둬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아페스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아페스하여 주소서,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걸음은 예수님의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상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걸음 말고 다른 걸 달라 이 말이죠. 더 확실하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달라 이 말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썩은 배설물 따위가 어떻게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 그건 아무리 봐도 지혜로워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걸음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방법은요, 믿는 우리에게조차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바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한 셈이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님 뒤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름이 되시다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어진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지시다니요. 그런 일은 결코 있어는 안 되겠습니다. 결코 그 일이 예수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한 셈이 됩니다. 그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는 알지 못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 거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뜻밖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원지가 제안했던 이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이 방법 속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서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빌리면 기다림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침묵의 에너지에 우리 자신을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요 근래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침묵의 에너지에 우리 자신을 순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효소가 활동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부활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첫 주부터 약 근 한 달 가까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뭐 좀 사태가 나아지겠지,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오늘 보면 앞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는 이 주일날 우리에게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얘들아, 화평교회 성도들아,
믿음의 백성들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마비되어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침묵하는 것을 보느냐?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에너지, 부활의 효소, 부활의 미생물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너희는 이제 곧 더 강력한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내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야 말 것이다. 명백하게 분명하게 외치는 나의 음성을 듣도록 하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요, 십자가의 신비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멈춤을 배우십시다. 침묵을 배우십시다. 순복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하실 때 즐거하셨던 그 방법, 시간, 보이지 않는 것, 조용한 것, 느린 것, 누룩, 소금, 씨앗, 빛, 거름, 그리고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박국에 주셨던 그 말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유기도 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몸속에 있는 질병들, 바이러스들, 아픔들,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내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비밀로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도 주일과 같은 방식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또 하나님의 때에 이 상황이 또 종식되어지고 또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위 분들 중에서 함께 예배에 또 참여하도록 소개하고 싶은 분이나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또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 서로 소개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교회에 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 경건과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총회에서 공고사항이 있는데요. 3월 마지막 주일날은 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각 교회마다 또 금식 기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공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따라서 3월 마지막 주일날은 온 성도가 함께 또 기도하는 날을 정하고자 합니다. 각자가 여러분 정하신 만큼 다음 주 주일날은 각자 금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우리 배일수 성도가 무릎 수술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광미영 권사님 아드님 권호민 우리 형제님이 유럽에서 귀국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우리 각자의 또 앞길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화평교회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